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가정과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 이 에스겔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유다 왕국 제사장 가문의 30살 청년 에스겔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들어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 또는 예언자 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데요. 보통 선지자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들은 음성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 바로 선지자이며 예언자. 그래서 대언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한 패역한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 당신 말씀을 들려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 패역한 세대여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니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가 처해진 운명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악인에게 타이르고 깨우치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선지자와 예언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예언자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한 길에서 악행을 일삼으면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면 선지자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그랬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시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거기에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선지자와 예언자는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그들이 듣지 않을 백성이라고 지금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내 하나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의역을 해보면, 의미 있는 해석을 해보면 어떤 것이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인된 사명을 주시고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자입니다. 증언하는 자입니다. 어떤 걸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것이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만 하면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지. 이거 뭐 전도지 몇 장 들고 간다고 저들이 받아들기는 하겠어?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충격 여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까? 너무너무 따가운 눈초리로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는 게 이게 지금 가능하기나 할까? 우리도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을 못 지키는데 이게 가능하기나 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복을 받고 영원한 복, 바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패역한 세대가 돼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성령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나처럼, 또 에스겔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고집부리며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안다라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되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열려지는 건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그저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기를,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저들이 감동받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 딸들, 추석 때 만난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혹시나 좀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도 돌아오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저들이 듣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비록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음성을 그리고 나의 이 말을 전하기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을 구약 시대 때처럼 세우지 않으시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교회를 향한 시선이 따갑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잘 전하고 저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당하게, 오늘도 용기 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